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가 된 복된 하루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일의 황제라고 과일의 왕 이렇게 불리우는 과일인데 일단 크기가 참 큽니다. 어른들의 머리보다 더 커요. 무게도 한 4kg 정도 나가는데 큰 거는 8kg까지 나갑니다. 상당히 무겁지요. 껍질이 아주 단단하고 뾰족뾰족해서 맨손으로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겉껍질을 벗기고 속에 있는 노란색으로 익은 과육을 먹게 되는데 이 두리안의 맛을 사람들이 표현할 때 천국의 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또 하나 있어요. 지옥의 냄새입니다. 지옥의 냄새를 가졌지만 천국의 맛을 내는 과일, 그게 바로 두리안이에요.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예전 그 재래식 화장실 냄새와 같은 그런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납니다. 그런데 이 두리안을 입에 넣고 한 조각을 입에 넣고 먹기 시작하면은요, 얼마나 고소하고 달콤한지 그 맛이 입안을 확 감싸는데 바나나, 바닐라, 캐러멜, 아몬드, 치즈 이런 달콤한 것들을 섞어 놓은 것 같은 아주 맛이 정말로 맛이 좋아요. 아주 부드럽고 고소하면서 비타민도 많은 아주 영양이 풍부한 그런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주로 냉동한 이 두리안 과육을 진공 포장으로 해서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일에서 나는 냄새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호텔에서는 반입 금지 과일로 아예 지정을 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 두리안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해도요, 두리안을 먹어본 사람은 그거 그 맛 하고 금방 이해가 되지만 두리안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런 영적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경험,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죄의 종이 되어서 구원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욕보이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돌려버리니까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아는데, 맛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맛을 보아서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을 알면서도 이 생명의 길을 떠나 다시 죽음으로 가는 길로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선택이지요.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지금 당장의 이익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해서 포기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비를 받아들인 땅이 주인이 기뻐하는 채소가 자라게 하고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면 칭찬을 받지만, 가시나무가 자라고 엉겅퀴가 자라서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결국은 그 땅을 불살라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비가 그렇게 내리듯이.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가시와 엉겅퀴만 자라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책망 듣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들 뿐입니다. 이 선물들을 왜 주셨을까요? 생명, 우리의 목숨, 물질, 건강, 숨쉬는 그 모든 순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라고, 일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사용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사용하지 않아서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그렇게 내 맘대로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열매가 바로 가시덩굴과 엉겅퀴 같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버림을 당할 만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 맘대로 허비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같은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의 날에 책망을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먹튀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받을 것만 받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먹튀, 먹고 튄다. 그래서 먹튀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먹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하라고 맡겨두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두신 것임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져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감사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